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집사님의 페이보릿 찬미가를 부를 건데요. 오늘은 김미성 집사님이 추천해주신 곡들을 부를 예정입니다. 김미성 집사님이 오셔서 크게 불러주셔야 되는데 자리에 안 계신 관계로 다 같이 크게 불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첫 찬미는 752장인데요. 제가 아직 잘 모르는 노래라서 많이 버벅일 텐데 아시는 노래면 좀 크게 같이 불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752장입니다. 그러면 아니면 구별이 되는데 자꾸 지금 얘가 HDMI 자꾸만 잡아요. 네. 아니면 세팅해서 시간은 좀 있으니까 세팅해서 한번 네, 한번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겠네. 안 나는 것 같아. 네? 안 나는 것 같아. 세팅으로 그건 아닐 거예요. 뭔가 뭐 있죠? 그래서 바로 소리가 나가는데 일단 한번 소리 한번 가보시겠어요? 뭐지? 죄송합니다. 노래가 너무 높고 노래가 너무 어렵지만 이게 이거를 기본값을 설정을 하면 주기도문을 돼. 이용한 노래라고 되게 유명한 노래라고 해요. 저는 몰랐지만 기본 네, 장치. 이렇게 해서 노래를 알아가는 게 참 좋은 시간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 같이 한번 열심히 띄워보세요. 불러주셔서 띄워보세요. 감사드려요. 지난주 차장로님은 크게 불러주시지 않았는데 오늘은 여러분들 노래가 잘 들렸어요. 여기서 나오죠. 감사합니다. 나오긴 나온 것 같네. 다음 찬미는 지금 했으니까 이것도 김미성 그럼 그냥 마이크 집사님의 될까요? 이거를 꽂으면 좋아하시는 다시 찬미가 중 기본값이 하나인데 괜찮을까요? 528장입니다. 이 노래는 모두가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는 죄송합니다. 노래이기 때문에. 소리가 클 수 있습니다. means that you were exceeding 오케이. the speed limit. 감사합니다. 네, 다음 찬미는 528장 부르시겠습니다. 부르시기 전에 광고 말씀 하나 드리면 다음 주는 배상현 집사님의 페이보릿 찬미가를 부를 예정이라서 배상현 집사님 일주일 동안 잘 생각해 주세요. 무슨 노래를 부르면 좋을지. 내가 좋아하는 노래? 네, 찬송? 네. 다음 주에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시작 전에. 자, 이번 찬미 528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528장입니다.
일어나셔서 56장 부르시면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 동안 주의 백성들 우리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사랑에 의하여 한 주를 살아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크신 국률하심 앞에 저희들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은 그 큰 사랑을 받고 살아가지만 그 큰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다 나오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탄식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저희들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의 은혜와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하여 주께서 베푸시는 귀하고 거룩한 시간에 들어왔사오니 아버지여,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저희들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온전히 우리 주님께만 고정되게 도와주시며 온전히 우리 주님께만 영광 돌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6절에서 4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이제 개인 기도 시간을 갖겠고요. 또 이 예배를 위해서 최윤숙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발길을 교회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쉽지 않은 세상살이에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의 영육혼을 아버지께 드리니 저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음성으로 저희 귀에 용서함을 받았다고 들려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다시금 한 주를 살아나갈 때에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감하게 사단과 맞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참 좋은 그런 안식일 아침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찾으신 우리 모든 교우님들 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또 귀한 은혜와 축복을 나누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김종봉 목사님께서 바다 모래 위에 서게 하는 능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고 우리 영상으로 준비된 특별한 찬양을 들은 후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리로 감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 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리로 감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 주소서.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대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다면 나의 하나님, 나의 주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저 하늘까지 인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아침에 바다 모래 위에 서게 하는 능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살피려고 합니다. 먼저 영상 하나를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96세 되신 할아버지께서 이 스쿨존에서 속도 위반에 걸려서 이의 신청을 하기 위해서 법정에 선 그러한 내용입니다. 잠깐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Good morning, sir. Good morning, Judge. Mr. Coelho, you are charged with a school zone violation. Beg pardon? You are charged with a school zone violation, which means that you were exceeding the speed limit in a school zone. I don't drive that fast, Judge. I'm 96 years old and I drive slowly and I only drive when I have to. I was going to the blood work for my boy. He's handicapped. You were taking your son to the doctor's office? Yeah, I take him for blood work every 2 weeks because he's got cancer. You are a good man. You are a good man. You really are what America is all about. Here you are in your 90s, and you're still taking care of your family. It's just a wonderful thing for you. Well, how old is your son? 63. Yeah. And Daddy's still taking care of him, right? I only drive when I have to. Yeah. Listen, sir, I wish you all the best. I wish the best for your son, and I wish you good health, and your case is dismissed. Good luck to you, and God bless you. Thank you. 법정에 선 할아버지, 한 아들의 아버지지요. 이 96세 된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셨습니까? 이 할아버지는 자신의 살이 마르고 마를 때까지 모든 피 한 방울까지, 마지막 이 말 한마디까지 암에 걸린 아들을 위해서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땀 한 방울까지 아들을 위해서 쏟아내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마 이제는 좀 그만 내려놓고 싶으실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들의 모든 아버지들이 그러셨고 또 여전히 이러시고 앞으로도 이러실 것 같아서 정말로 존경스럽고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마지막 한 방울의 능력과 한숨의 생명까지 아들을 위해서 쏟아내는 그런 아버지를 우리는 이 시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12년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짜내어서 살아보려고 발버둥쳤던 한 여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글씨가 좀 작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은이가 영어가 있어야 이 설교를 좀 이해하기 쉽다 그래서 오늘 동영상도 영어로 있는 걸로 준비를 하고요. 이것에 글자가 좀 작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42절 4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실 때 우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회를 연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 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여기 나오는 이 혈루증은 주로 이 혈관 틈을 이용해서 혈관 틈을 비집고 이 피가 밖으로 나오면서 피가 멈추지 않는 그런 질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여성이 가지고 있는 혈루증이라는 이 질병은 그 단어는 단순하게 어떤 혈관 틈을 삐져서 나오는 그런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여성의 이 자궁에 혹이나 혹 종기가 생겨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본인이 제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의 질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는 조금은 지쳐 보이는 모습이지만 정갈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실제로 이러한 질병에 걸린 사람들의 삶은 결코 이렇게 정갈하거나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옷은 결코 이렇게, 특별히 2000년 전에는 결코 이렇게 깨끗한 옷을 입을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 혈루증에 걸린 사람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피가 멈추지 않고 흘러나가서 조금씩 자기 자신의 생명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이 소진되어 가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이 여자도 생명이 가득 찼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12년 전 이 혈루병이라는 질병에 걸림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생명이 조금씩 소진되어 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하나씩 빠져나가서 완전히 모든 능력이 다 사라져 버리는 그러한 존재지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생명이 조금씩 소진되어 가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삶에 지친 사람들, 정신적으로 지쳐버린 사람들, 경제적인 능력으로 지친 사람들, 사업적인 능력으로 지친 사람들, 자녀들의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지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 정말 이 여자가 겪는 것처럼 생명이 하나씩 소진되어 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 봤던 이 동영상에서 아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계속해서 마지막 남은 그 생명까지 소진하는 96세의 우리 할아버지를 보았던 것처럼, 두 번째는 살아갈 능력을 갈구하는 사람이지만 그 살아갈 능력을 어느 곳에서도 발견하지 못했고 그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한 여자를 보게 됩니다. 이 혈루증을 앓은 이 여자는 12년 동안 모든 것을 다 해봤음을 이 성경 말씀은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그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사용해가면서 최고의 의사들을 찾아서 질병을 치료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에게서 빠져나가는 그 생명을 막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가 유일하게 발견할 수 있었던 것, 찾을 수 있었던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내 능력이 더욱더 위축된다는 그 한 가지밖에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군중을 헤쳐나가야만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사실 이 여인은 군중 속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그 그림이 정말 정갈하게 그림이 그려졌지만 이 여인의 옷과 모습과 이 질병은 결코 사람들을 곁에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통적으로 이 병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시는 이 레위기 15장에 있는 성경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식사를 할 때에 전통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혈루병 걸린 이 여자가 처해지는 똑같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저주에 의해서 이 예수님께서도 이 죄인들, 세리들, 하나님의 이 저주를 받은 사람들,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대화 나누고 식사를 하기 때문에 격리시키기 위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이 여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저주의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야만 했습니다. 사람들 속에 설 수 없는 사람이에요. 격리된 사람입니다. 육체적인 질병으로서만 생명이 빠져나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그들에게 중요한 것,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종교였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성전 앞에 가는 것이었어요.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몸을 보이는 것이었어요. 제사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가장
가장 중요한 것, 그 종교적으로도 끊어짐을 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완전히 격리된 사람이었어요.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이 여인은 삶의 의지를 버리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로부터 살 수 있는 능력을 얻고자 무리들 틈 속에 끼어서 그 틈을 비집고 나갑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 여자는 그 무리들 틈 속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들어가면 죽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 여자는 끼어 들어갑니다. 제가 다시 동영상 하나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한 어머니가 서 있습니다. Recent ones Most now? recent ones, right? All right, the On one on on 11-1. on the Nissan. Yeah, the one on 11-1, I went to Social Security because they had cut my check. Because my son was recently killed last year. So they cut my check because he had owed money. Who? My son was killed March of last year, right? So I was his rep payee. So they took my money because he had owed money. So I had to go to Social Security to fix that matter. When I came out, I had a ticket. On 1-4, I was at court because my landlord was trying to evict me. So I was at eviction court. Come out, I got a ticket. Then I get another one because I tried to go to the legal services to try to get help to fix this. I go get some change out of Dunkin' Donuts, come out, I got a $100 ticket. What was It's the, like I can't win. what was the situation with the mix-up in Social Security with your son? My son was killed last year, March of last year. They said that he owed $75 of overpayment from May of 2016. Mind you, he was already deceased at that time. So what they did was they stopped my whole check until I went in there to fix the problem. So when I came out, I had a parking ticket. All right. I've had a tough year already. Your Honor. I'm on SSDI. I don't have $400 to give you on top of whatever else. I really do. I just had to come up with money for a new apartment. I'm still paying Russell and Boyle for my son's funeral. Like, I don't know where this money's supposed to come from. I'm just really having a tough time, Your Honor. I think we can all express our sympathy to you and understand the trauma that you have experienced. I'm still going back and forth to court for that. There's still emotions and I don't know. I'm going to take all of the circumstances that you just have explained to me into consideration, story that you just told us relative to your son. I don't think anyone in their lifetime would ever want to experience that, so. It's the worst feeling in the world. I feel so empty, Lord. I'm going to reduce this to $50. How much time do you need to pay it? I have it on me now. All right. That's not going to leave you without any money, is it? I'll leave it with $5. Thank you, Your Honor. I'm not going to leave you with $5. I'm not going to leave you. I'm going to dismiss everything. Thank you. All right. With our best wishes and hope that things turn around good for you. Okay. Thank you, Your Honor. Good luck to you. 여기에 한 어머니가 서 있습니다. 아들을 잃고 생명이 빠져나가는 어머니지요. 아들의 죽음부터 시작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빚을 $75 빚을 갚으려고 체크를 또 받으려고 갔더니 이미 정지되어 있고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더니 나와봤더니 또 주차 위반 딱지가 붙어 있고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갔더니 또 한 번 딱지가 붙고 계속해서 아직까지 아들의 장례 비용도 치르지 못한 계속해서 치러야 하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결할 방법이 조금도 보이지 않고
해결할 수 방법이 있다고 해도 생각하지도 못하는 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남은 아주 조금 위태롭게 남은 자신의 생명을 갉아먹는 법정에 섰습니다. 마치 혈류병을 앓았던 한 여인이 자신의 마지막 남은 생명을 앗아가는 군중들 속을 헤쳐서 그 가운데 서 있는 것처럼 여인은 그 법정에 서게 됩니다. 사실 이 법정은 이 여자에게 유죄를 선언하는 법정인 것을 여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자신의 생명이 어떻게 또 빠져나가는지, 어떻게 또 빠져나가고 있는지 그 재판정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지난 삶을 쏟아내놓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들을 잃은 이 어머니는 프랭크 카프리오라는 판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카프리오 판사는 한 어머니의 생명이 빠져나가는 것을 묵묵히 탄식하며 듣고 조금이라도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생명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게 됩니다. 혈루병을 앓았던 이 여인도 그의 육체적인 생명이 빠져나가는 그 군중 속에서 죽음으로밖에 갈 수 없는 그곳에서 피가 멈출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생명이 빠져나가는 것을 멈추는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마르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마르게 하는 것, 혹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마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우리는 요한계시록 12장에 예수 그리스도와 미가엘, 사단과 마귀, 용과의 이 대쟁투인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12장에 보면 4번의 전쟁이 나오는데 4번의 전쟁이 각각의 가지고 있는 그 의미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어요. 사단과 아들과의 전쟁이 있었고, 용과 여자와 전쟁이 있었고, 마침내 용과 여자의 후손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아주 질기게 사단이 계속해서 싸움을 걸어옵니다. 언제까지요? 넘어질 때까지요. 이 전쟁은, 이 선악의 대쟁투는 관중석에 앉아서 관람하는 관중의 입장에서 하는 대쟁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대쟁투는 로마 이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들이 칼에 찢기고 이 칼에 휘둘러서 이 목숨이 오고 가는 그것을 지켜보는 관중석에 앉아 있는 우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실제적인 대쟁투예요. 이 대쟁투는 그냥 상징적인 대쟁투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대쟁투예요. 어제 오늘 사이에 러시아의 전쟁의 양상이 많이 바뀌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러시아 용병 그룹이 러시아 정부의 반기를 들으면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똑같이 실제적인 전쟁이에요. 사람이 죽어나가고 그 실제적인 전쟁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대쟁투입니다. 이 대쟁투를 하늘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4번에 걸쳐서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 전쟁이 일어나는 동안 관중석에 앉아서 멀리 앉아서 지켜보는 관중이 아니라 이 원형 경기장의 관중석이 아닌 경기장 안에서 싸우고 있는 검투사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이제까지 관중이었는지 아니면 검투사였는지. 사실 우리가 원형 경기장이 검투사로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전날 밤 잠을 못 자겠죠. 내가 내일은 뭐 해야 돼요? 그 원형 경기장 속에 뛰어들어야 되기 때문에 피가 마르고 침이 마르고 어떤 것을 먹어도 소화시킬 수 없고 긴장하고 내가 내일 가서 죽일지 죽을지, 죽여도 끔찍한 것이고 죽어도 끔찍한 것이고, 우리는 생명이 사그라드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대쟁투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우리의 피를 흘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와 싸우는 존재입니까? 성경은 이 생명을,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영적인, 우리의 실제적인 생명을 앗아가는 이 존재를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때가 얼마 남지 않은 화가 난 마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상징하는 여자를 박해하는 용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여자를 죽이기 위해서 물을 쏟아내는 뱀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다시 여자의 남은 자손, 즉 교회의 남은 자손의 생명을 죽이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선 누구라고요? 용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존재는, 용은 우리의 생명을 끊어놓기 위해서
밤낮으로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4번의 전쟁을 계속하는 그런 상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쟁을 사단은 한 번도 멈추지 않았어. 어디에서부터요? 하늘에서부터요. 왜요? 우리의 생명을 끊어놓기 위해서요. 이제 마지막 도망갈 곳 없는 막다른 곳에 몰아넣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냐면 바다 모래 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다 모래 위에 막다른 곳에 모아놓고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곳의 모래는 성경 예언에서 예언 해석에서 보면 이 모래는 바다 모래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세상 사회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는 국가를 상징합니다. 즉 사단은 우리를 혈루병에 걸린 이 여인이나 조금 전에 봤던 재판정에서 사였던 이 여인처럼 많은 사람 앞에 세워놓고 우리의 생명을 말려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고 우리의 생명을 없애려고 많은 사람, 많은 군중 그 속에 우리를 세워놓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존재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 있어요. 용이 가지고 있는 성품, 가지고 있는 일이 있는데 이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10절에 나오는 참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밤낮으로 참소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요? 사단이요. 이 사단은 4번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끊으려고 하는 존재인데 우리의 생명을 끊으려는 존재가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참소하는 자예요. 참소하다라는 단어는 비난하다, 고소하다라는 단어예요. 밤낮으로 쫓아다니면서 뭐 한다고요? 비난하고 다니고 있다고. 우리 뒤에 절절절절절 따라다니면서 나를 위해서 비난하고 내가 교회 앞에 이렇게 오기만 하면 내 뒤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해. 다른 사람 다 듣도록. 김종봉이는 뭐 했다 막 고소하고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밤낮으로 고소하고 있다. 밤낮으로. 내가 저기 코스코 마트에 갔더니 거기에서 마이크를 들고 이야기. 김종봉이는 이렇게 생겼는데 무슨 일을 하고 비난하고 있어요. 고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밤낮으로 고소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괴롭히는 존재지요. 여기 보면 이 변호사들은 어떤 사람들이 어떤 한 사람을 이렇게 정말로 이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법으로 고소장을 내서 한 사람이 죽어가도록 만드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그냥 굉장히 독한 사람이라면 끝까지 이 재판장에 나가서 변호하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합니다. 사단이 그런 존재예요. 사단이 우리 뒤에 서서 밤낮으로 고소하는 존재,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조금도 비난하지 마십시오. 비난은 피를 말리고 사람의 생명을 갉아먹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성경을 보면 밤낮으로 비난을 받았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욥입니다. 욥이 처음에는 하늘에 있는 장자의 회의에서 하나님 앞에 선 사단이 욥을 비난합니다. 하늘의 재판정에서 사단에게 욥이 고소당한 것이죠. 그리고 그 고소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욥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재산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이 종들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일꾼들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한순간에 바람에 날려서 사라져버립니다. 욥은 나중에 다시 축복을 받아서 7 아들과 3 딸을 축복으로 받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평생,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 평생 처음 잃었던 그 자녀들을 평생 마음 가운데 가슴에 안고 그렇게 살아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욥이 이 모든 것을 잃고도 끄떡없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자 사단이 다시 하나님께 욥을 비난합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단이 다시 한번 고소합니다. 사단이 고소하자 그 다음에 누가 고소해요? 누가 비난합니까? 그의 아내가 욥을 비난합니다. 아내로부터 비난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에게 있어서 정체성이 있었는데 그 정체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욥에게 있어서는 삶의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옆에서 가장 믿어줬어야 될 아내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 끊고 죽으라는 거예요. 욥이 사단과 세 번째 전쟁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내가 떠나버립니다. 욥에게도 네 번째 전쟁이 등장합니다. 그의 새 친구들이 등장하죠. 이 새 친구들이 이 비난하는 자, 고소하는 자, 사단에게서 왔는지 이 망신창이가 된 모든 가족들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질병에, 깊은 질병에, 인간으로서 어떠한 의술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질병에 빠진 친구에게 와서 비난합니다. 가장 아파하는 부분들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가장 예민한 부분, 아파한 부분, 죄책감들을 계속 건드립니다. 쿡쿡쿡쿡 찔러서 비난합니다. 욥기 34장에 보면 메시지 성경으로 이렇게 좀 쉽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욥은 헛똑똑이야. 터무니없는 소리만 짓거려대니 욥이여 하나님께 그렇게 못되게 말대꾸를 했으니 어디 구석으로 끌려가 호된 질책을 받아 마땅하다.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친구에게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비난합니다. 너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이 못되게 말대꾸했으니까 어디 골목으로 끌려가가지고 어린 아이들, 이 좋지 못한 아이들한테 어디 골목에 끌려가서 맞고 그런 것처럼 가서 욥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간혹 어려움에 빠진 누군가가 있으면 걱정해 준다고 하는 말이 에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어. 에이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런 질병에 걸렸겠지. 에이 자녀들 그렇게 가르칠 때부터 봤어. 애들이 그렇게 될 줄 알았어. 그 자녀들이 그렇게 된 것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질병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데 걱정해 줘서 하는 말이죠. 걱정해 줘서 하는 말. 그런데 그것이 비난이 된다는 것이죠. 욥, 네가 뭔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 뭔가 했으니까, 너가 했으니까 지금 이 사달이 난 거 아니냐. 욥의 친구들은 비난으로 욥을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네 번째 전쟁에서 욥은 어떠한 것에 직면하냐면 욥이 가지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로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그 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그 구원의 확신의 옷을 벗기려는 자가 누구냐면 친구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의를 힘입었음을 확신 갖지 못하도록 거듭해서 말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친구들이었어요. 욥을 멸망시키려는 것입니다. 욥은 너무나도 답답하고 피가 마르고 생명이 이 말라감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하늘에서 참소하는 자 마귀는 우리를 비난하여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못하도록 하냐면 구원의 확신에 서지 못하도록 합니다. 구원의 확신에 서지 못하도록 합니다. 비난은 우리의 구원을 흔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형제들, 우리의 성도들을 비난하는 것은 모두가 구원의 확신에 서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왜 우리를 비난하고 참소하는 줄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난하고 참소할까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오늘 기억절 말씀이 있었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바로 성도들의 인내를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인내를 소유했기 때문에 마귀 사탄은 우리를 고소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참소합니다. 여기에서 인내는 확고한 믿음이에요. 무엇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확고한 믿음, 내가 의로움의 옷을 입었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확고한 믿음입니다. 이 확고한 믿음이 무엇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에 기초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무엇에 기초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그 믿음에 기초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을 갑자기 뜨거워진 찬양 때문에 뜨거워진 그 기분에 나는 오늘 은혜 받고 왔어. 나는 오늘 믿음이 충만해서 무엇 때문에? 그 감정 때문에요. 그 감정 때문에. 결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어디 기도원에 들어가서 팍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나서 나는 은혜 충만했다, 나는 믿음이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결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선행을 많이 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확고하게 우리의 구원이 확신이 왔다라고 결코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교회 출석의 횟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에 기초하고 있어요. 우리의 무엇이요? 우리의 믿음이요. 비난받는 여자의 남은 자손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서 생명이 점점 갉아먹힘을 당해하는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욥이 세 친구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었는데 생명이 갉아먹힘을 당하고 있었어요. 피를 말리는 대쟁투 속에 서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원형 경기장에 관중석에 앉아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원형 경기장 안에서 검투사로서 대쟁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다시 혈루병 앓은 여자 이야기로 잠깐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혈루병을 앓은 이 여자는 12년 동안 피를 멈추게 하려고 그의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다했습니다. 점점점 쓰러져가는 자신의 생명을 붙잡으려고 모든 것들을 다했어요.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그의 능력과 그의 믿음과 그의 생명은 소진되어 갔어요. 그러면서 그가 발견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자기 자신의 무가치함이에요. 자기 자신의 무능력함이에요. 절망 앞에 섭니다. 자기 자신을 봤을 때 절망 앞에 서요.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피를 멈추게 할 능력을 이 여자가 찾았더니 그 능력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어요. 자기가 찾았을 때는 어떤 것에도 찾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왔을 때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고 있음을 그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이 여자의 피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렸다는 사실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 여자의 피가 멈췄다는 사실을요. 선지자들이 피를 흘리고 성도들이 피를 흘리고 예수의 증인들이 피를 흘리게 한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 14절입니다.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 능력이 어디 있냐면 어린 양의 능력입니다.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이에요. 오늘 교과에도 있었죠. 그냥 단순한 어린 양이 아닙니다. 피 흘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에요.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피 흘려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원형 경기장에 관중석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피 흘림 당하는 그 운동장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바다 모래 위에 서시기 바랍니다. 바다 모래 위에 서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법정에 섰던 이 96세의 아버지, 이 아들을 잃어버린 이 어머니, 많은 군중 속에 섰어요. 재판장 앞에 섰습니다. 욥이 세 사람들 속에 섰어요. 사단은 우리를 바다 모래 위에 세워놓고 우리를 참소한다 그랬어요. 우리를 비난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비난한다고. 왜 비난합니까? 왜 우리를 비난할까요? 우리로 하여금 그 모래 위에 서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어디로 돌려보내려고요? 우리를 관중석으로 돌려보내려고요. 관중석으로. 사단은 우리를 비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이 아닌 내 자신의 죄악들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에 서지 못하게 합니다. 사단의 비난으로 우리의 죄악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대쟁투에 어디에 서지 못한다고요? 바다 모래 위에 서지 못합니다. 바다 모래 위에 서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죽음의 피를 멈추게 하고 바다 모래 위에 서게 하시는 그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의 능력에 우리가 의지하게 되면 우리는 그 바다 모래 위에 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바다 모래 위에 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이 혈루병에 걸린 그 여인과 같을 수 있습니다. 여인과 같이 피가 마르고 우리의 생명이 꺼져가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이 내 형제가 또 다른 성도들이 그러한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결코 그러한 존재들이, 그러한 형제들이, 그러한 성도들이 바다 모래 위에 서지 못하도록 우리가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함께 바다 모래 위에 설 수 있도록 무엇으로 격려해야 돼요?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요.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바다 모래 위에 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죽음의 피를 멈추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이 여자는 그것을 붙잡았어요. 어디에 서서요? 바다 모래 위에 서서요. 그 군중들을 헤치고 가서 군중에 설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여자 스스로 봤을 때 결코 군중 사이에 설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군중 속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인가? 내가 바다 모래 위에 설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과연 그 원형 경기장에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인가? 아니요, 결코 설 수 없습니다. 이 여자도 그곳에 설 수 없었어요. 우리도 결코 설 수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설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요.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그 믿음 가운데, 확신 가운데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미가 352장 우리 찬미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미 후에 말씀 주신 목사님께서 마치는 축도를 해 주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보혈의 능력 힘입어라.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저희들 나갑니다. 어린 양의 흘리신 그 보혈의 피만 저희들 기억하며 오직 우리 주님만을 알기로 마음 가운데 작정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며 죄악된 저희들이 이 성전에 설 수 있도록 하신 것처럼 아버지여 저희들 하여금 그 바다 모래 위에 설 수 있는 확고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이 땅에 분명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잠깐 앉아주시면